물론 자신에 대해 후한 분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한없이 너그러운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그렇지가 않죠. 남에게는 관대한데 의외로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학이라고 할 만큼 자신에 대해 가혹한 분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전혀 너그럽지가 못한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단체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도매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 이름을 내 존재를 콕 찍어 부르사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그랬죠.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무슨 사무엘아, 엘리야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독교 인구가 약 20%라고 하죠. 20%에 지금 못 미친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2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영예롭습니까? 4절 상반절 보십시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7절도 보면 너야말로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에 대해 자존감은커녕 언제나 실망하며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는데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없이 귀하게 여기시며 너야말로 내가 네 이름을 콕 찍어 부른 나의 값진 보배라고 하십니다. 실감이 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토록 높이 평가하시며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거의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봉독해드린 3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네 몸값으로 줬다. 속량물이 뭡니까?
다른 사람 소유의 노예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 우리는 원래 다 남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고 사탄의 노예고 죽음의 노예고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비싼 속량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며 나를 지명하여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속량물로 지불하셨다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 어떤 나라들입니까? 애굽은 이집트, 구스는 에티오피아, 또 여기 스바는 예멘 아닙니까? 지금의 예멘. 지금은 이런 나라들이 다 별 볼 일 없죠. 가난하고 더구나 스바인 예멘의 경우는 내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1000여 명 이상의 난민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멘 사람들. 그게 스바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 때만 해도 이들이 다 잘 나가던 강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당대, 강국, 불국,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설마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뻥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값이 가장 비싼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인데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 며칠 전에 다저스와 1년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연봉이 1790달러, 우리 돈 약 202억. 어저께인가 뭐 그저께인가 재계약을 1년 했다면요. 다음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요즘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의 몸값도 놀랍습니다. 주급이 2억이자 지금 주급이 2억, 연봉이 100억이 넘고 이적료는 1200 뭐 달러, 억이라며 1200억.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의 몸값은 이런 야구 스타, 축구 스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이걸 알아야, 이걸 진지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그동안 평가절하해온, 상실해온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뜻으로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속량물로 지불하신 건 뭡니까?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를 대속물로,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보배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투자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소홀히 관리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2019년 새해 벽두부터 뭐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5절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새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갈수록 세상이 무섭고 갈수록 새해가 두렵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모든 게 위협적이고 도처에 악한 복병들이 널렸습니다. 깔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현실과 한계와 약함과 우리의 부정적인 정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를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물도 어떤 불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새해 우리 앞에는 아예 그 어떤 물도 불도 없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는 무수한 시련의 강들이 예상이 됩니다. 환란의 불도 미루어 침략이 됩니다. 그러나 너가 그 강을 건널 때, 그 혹독한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어떤 물도 어떤 불도 결코 너를 해치거나 침몰시키거나 사르지 못하도록 지킬 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나를 위협하는 그 어떤 강도 없을 것이라거나 나를 해치려는 그 어떤 불도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환상은 버리십시오.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숱한 물로부터 혹독한 불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며 지명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의 출애굽 여정 앞에, 가나안 여정 앞에 갑자기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200만 대군 가운데서 단 한 명의 익사자도 없이 다 그 바다 한가운데를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문턱에 다다랐는데 물이 잔뜩 불어난 위협적인 요단강을 만나잖아요. 그러나 요단강 역시도 그 도도히 흐르던 물이 저 상류 쪽에서 댐처럼 쌓이면서 강하류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마저도 마른 땅처럼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다 안전하게 도강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뜨거운 사막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 그대로 40년간 뜨거운 광야를 유랑했지만 아무도 뜨거운 태양에 희생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사다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 어땠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행관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 거닐고 있던 사람들은 몇 사람이었다고요? 네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그야말로 머리털럭 한 올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일인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시 다리오 왕이 그 뒤를 잇습니다. 다리오 왕은 유대인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을 하는데 결국은 다른 관료들의 견제와 시기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 이튿날 혹시나 해서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굴 속에서 원기왕성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사 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다 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렇게 살아있나이다. 왕이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다니엘을 구해내는 한편 그를 모함한 일당들을 색출해서 다 그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2019년 새해에도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올해 우리가 겪게 될 물이 아무리 험하다고 한들 홍해만 하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겪게 될 불이 아무리 혹독하다고 해도 풀무불만 하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만나게 될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고 한들 굶주린 사자굴만 하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 하나 약속하셨잖아요. 뭡니까? 그동안 네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게 해주마. 그동안 네가 상실한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해주마. 이 말씀 역시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복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살며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삽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이 되찾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먼 곳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잃었던 지위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회복시키시겠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런저런 많은 상실감 속에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동안 내가 상실한 것들을 주님이 다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부디 큰 기대를 가지시고 모든 걸 되돌려 받을 채비를 갖추십시오. 우리 힘으로 내 재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얼마든지 하시고도 남습니다. 북쪽을 향해서도 내놓으라. 남쪽을 향해서도 가두어 두지 말라. 묶어 두지 말라. 그러시면 다 회복됩니다. 그동안 동서남북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뭘 되찾고 싶으십니까? 바라는 바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게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주님은 소경에게도 꼭 네가 내게 뭘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그때 비로소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하시며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저의 건강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입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가정의 화목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묶여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상실한 집이나 명예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주문하셔서 올해는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